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를 존경하게 만드는 정말 감동적인 리더입니다. 그는 진실된 중보자였을 뿐 아니라 열정적인 목회자였고 겸손한 선생이며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다. 오늘은 그가 로마서에서 이제 복음을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에 앞서 로마서의 논지를 밝히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두 구절을 언급하시면서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파하기에 앞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이 표현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부정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분명 바울은 긍정문을 사용해서,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가장 사모하는 이유는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무엇보다 귀히 여김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영광스럽게 여김은 이라고 시작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부정문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독단적으로 그 이유는 이거야 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복음으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바울은 아마 이런 부정문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야, 당연한 걸 왜 그렇게 말을 해? 복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말했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부끄러워하는 이들이 많았다면, 그리고 스스로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울이 부정문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18절, 2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리끼는 것으로 혹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먼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로마 치하 아래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는 조하라 따라다녔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실 때는 심지어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라는 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그 왕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군중들은 그에게서부터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방 민족의 치하에서 구해주지 못하는 이런 힘없는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빌라도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예수님은 부끄러운 범죄자요 거짓말쟁이에 불과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그의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는 최상의 철학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장 똑똑하고 우수한 철학자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또 철학자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바울은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때 그가 마주쳤던 사람들 중에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끌었고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아테네의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위치한 높이가 115m나 되는 아주 큰 석회암 언덕이었습니다. 이곳은 아테네에서 가장 역사 깊고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은 회의장이고 초기에는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법원의 역할은 이제 하지 못했고 아테네의 풍습과 도덕 그리고 교육을 관장하고 새로운 종교나 철학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일종의 민간 감독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사상과 종교가 전해졌고 이 아레오바고의 의회원들과 그곳에 모인 군중들은 새로운 사상을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4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사람들은 손꼽을 수 있는 몇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를 조롱하였고 그의 가르침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잠시 이 스토아 철학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은 이 지금 서방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헬라파 철학의 두 종파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기원전 300년경에 제논이라는 철학자에 의해 창시되었는데요. 그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그가 스토아 포이킬레라고 불리우는 벽화가 그려진 주랑에서 제자들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주랑은 쉽게 말하면 큰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지붕이 있고 한쪽 벽만 막혀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제논은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성에 순응하며 우리의 의무를 책임감 있게 준수하고
모든 욕정을 단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노는 참된 행복이란 쾌락이나 고통 같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부동심을 터득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먹고 입고 마시고 가지고 소유하는 것들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것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을 금욕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매우 윤리적이고 청렴한 삶을 살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스토아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바울의 복음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그들은 복음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란 분이 결국에 모두를 심판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주 비이성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 콧방귀를 꼈고 또 다른 신화의 한 종류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 감정이 계속 요동치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 집착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었고, 그들이 도달한 해답은 그 어떤 쾌락도, 어떤 즐거움도, 그 어떤 고통도 흔들 수 없는 마음의 평정심, 이 부동심을 얻는 수양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수양을 하면서 기쁨도 마다하고 고통도 마다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답게 이 부동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양을 통해 이 부동심을 얻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희노의 애락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죠. 그들이 이 스토아 철학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내가 밖에서 오는 쾌락이나 고통 때문에 이 감정의 요동을 겪으며 살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제 나도 수양을 통해서 이 부동심이라는 걸 얻어가지고 모든 쾌락과 고통에서 자유한 그런 현자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희열을 느끼고 이 스토아 철학을 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지금도.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은 수치스럽고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럼 에피쿠로스 철학은 어떨까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비슷하게 기원전 340년에서 270년경에 창설이 되었는데 이 딱딱한 지붕과 기둥, 전쟁 벽화가 그려진 주랑에서 모였던 스토아파와는 다르게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는 포근하고 따뜻한 정원의 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피쿠로스는 정원의 뜰에서 도덕이나 정의 등의 명분을 따르며 사는 그런 딱딱한 삶을 반대하며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인간의 필수적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며 친구들과 철학을 나누며 삶을 즐기는 것을 행복의 길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철학은 쾌락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르쳤던 쾌락주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절제한 그런 광란의 쾌락주의가 아니었습니다.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쾌락주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욕망을 세 종류로 나누었는데 필수적 욕망과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그리고 공허한 욕망으로 나눴습니다. 필수적인 욕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집 같은 거를 포함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은 음식인데 아주 맛있는 음식, 옷인데 아주 비싸고 멋있는 그런 옷, 집인데 크고 화려한 집, 이런 걸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으로 밝혔고, 세 번째로 공허한 욕망은 아무리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인기나 이 명예 같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과 공허한 욕망은 쫓으면 쫓을수록 끝이 없이 부풀어가는 기대 때문에 결국 고통이 커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두 종류의 욕망을 쫓는 것은 쾌락의 반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필수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소박하게 살되 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철학을 논하면서
거창한 포부를 가지지 않되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이 고통이 없는 이 쾌락의 상태인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에게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이 바울의 말을 터무니없을 뿐더러 고통을 가져오는 불필요한 사상으로 간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삶을 즐기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아주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소꿉장난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고통을 최대한 줄이고 필수적인 욕망만을 따르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 전쟁이 들끓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통해 도덕심이고 정의감이고 다 떠나서 내 필수적인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 나도 행복한 삶을,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에피쿠로스 철학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철학 이야기를 한 김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만나보지 못했겠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어쩌면 한국인으로서 저희의 뼈에 새겨져 있는 이 유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사상은 공자에 의해서 기원전 6세기에 창시됐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적 사조입니다. 유교의 핵심은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불리는 도덕적 덕목입니다. 인, 의, 예, 지, 신은 인간이 지녀야 하는 5가지 도리를 뜻하는데, 사람은 자고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신의가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얼핏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유교 사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도리를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유교 사상도 스토아 철학이나 에피쿠로스 철학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인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유교 사상에서 극락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윤회 사상을 믿는 그런 사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산 사람은 그 대가로 극락을 가던 아니면 사람으로 환생하던 하고, 반대로 악하게 산 사람은 그 대가로 지옥을 가던 비천한 동물로 환생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교 사상가에게 바울의 복음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먼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한 이 유교 사상가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에 더해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칭의의 교리는 유교 사상가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교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의 근본이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어질고 의롭고 예의 있고 지혜로우며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남이 받지 못하는 그걸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교 사상가에게도 복음은 헛소리이고 수치스러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은 수치스러운 이야기요 어리석은 신화에 불과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부정문을 사용해 강력히 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에 처한 로마의 교인들이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제자 중에도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투옥이 되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아시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지역을 포함하는 로마 제국에 속한 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그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저버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방문하거나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하면 자기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불어닥칠지도 모르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아시아의 많은 이들이 복음의 전도자, 복음을 함께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16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시아의 많은 크리스천은 자신이 물리적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생각하자 두려워하여 결국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오네시보로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의 제자 디모데 또한 이런 상황에 혼란을 겪었고 어쩌면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로부터 이 거리를 두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가오는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인 위험 앞에서 디모데 또한 시험대 위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결국 믿음을 지키고 자신 또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느꼈을 그 두려움은 굉음을 몰고 오는 태풍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려고 하는 유혹 또한 거센 파도처럼 그를 쉴 새 없이 몰아쳤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거나 그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 용기를 줄 그런 진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 굳이 이 부정문을 사용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그리고 후대 기독교인들이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래서 복음을 던져버리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바울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들은 복음이 구식이고 별로 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많은 경우 아주 좋은 의도로 복음을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대중들로부터 더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을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복음이란 포장지를 잘 뜯어서 복음이 아닌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복음이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것들을 복음이라고 가리켰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풍요로운 삶과 사회의 변혁을 복음이라는 포장지로 감쌌다는 걸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풍요 복음이라고 제가 prosperity gospel을 번역한 건데요. 이 복음은 번영신학이라고 한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어서 승승장구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하지 않나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잘 되고 싶고 잘 풀리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 혹은 풍요복음은 이미 믿지 않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전쟁 직후 한국이나 현재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즐비한 곳에서 이 풍요복음은 열정적으로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상은 진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짜 복음은 마치 무채색의 그림처럼 생동감도 없고 현실과 상관없는 그런 메시지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부지런하게 살면 시대에 따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이 풍요라는 부수적인 혜택을 선두에 내세워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번영신학 못지않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잘못된 복음은 사회복음입니다. 영어로는 social gospel이라고 말하는데요. 사회복음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에서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거나 사회정의 실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종 간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복음은 역시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함께 사회를 바꿔보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회복음 역시 그래서 무늬만 복음이지 실상은 진짜 복음이 별로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복음이 되었던 사회복음이 되었던 모든 인간이 이미 원하는 것들을 약속함으로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그들은 사로잡았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었고 그들의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처럼 복음으로 풍요를 잃게 된다거나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이 바울처럼 그리고 오네시포로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의 한 유명한 보수적 신학교 대학교의 총장님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기자가 던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치유가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40대 알코올 의존증 주부가 있었는데요. 이혼 위기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분인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끊어지던 술을 신앙의 힘으로 끊었습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졌고 부부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회 치유적인 힘이 있습니다. 저 역시 10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앓던 심각한 소아 우울증이 교회를 나가면서 나았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1년 동안 매주 저를 찾아와 주셨죠. 개량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는 자살과 이혼 등을 막고 사회를 지탱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바뀝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생각의 틀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래서 삶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더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존경을 받고 건강도 생기고 더 행복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궁극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어제보다 더 겸손하고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바로 그거라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다 싶으면 이제 복음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복음 말고 에피쿠로스 철학도 있고 스토아 철학도 있고 유교 사상도 있는데 왜 꼭 복음이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됐어. 그래서 알라가 진짜야. 그래서 불교가 진짜야. 그렇다면 복음이 왜 특별합니까?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시다.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자에서 벗어나면 이제 복음 때문에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풍요를 잃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게 된다면 누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과거와 현재의 많은 기독교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욕도, 날아오는 돌멩이도, 숱한 배고픔과 몸의 고통도, 감옥에 수감되는 것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까닭은 바로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차근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옳을까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히 정의로우신 심판자라는 사실과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죄인이란 이 사실이 온 인류에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막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한, 그래서 아주 끔찍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박한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과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시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심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무이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지만, 심지어 어리석게 생각하고 조롱하지만, 세상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같이 예수 믿고 사회를 바꿔봅시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것이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이 복음을 뚜렷하게 이해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수하기 위해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다 감내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기어코 복음의 전도자로서 죄수로서 사형을 당하는 수모까지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어떤 조롱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복음을 조금만 바꿀까? 그냥 복음을 버려버릴까? 이런 유혹이 올 때에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하고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